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잘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매우 익숙한 내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듣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양을 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큰 양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은 자기 집에 혹은 집 바깥에다 크게 양 우리를 세울 수 있지만, 양을 조금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정이 모여서 울타리를 공동으로 만듭니다. 이런 울타리는 이렇게 돌을 쌓아서 공터에 이제 거기다 양을 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뭐 김씨네 집 양 집어넣고, 또 저녁이 되면 뭐 이씨네 집, 박씨네 집 이렇게 쭉 모여서 넣습니다. 그럼 문지기를 이제 밤에는 고용합니다. 낮에는 그것이 비어 있지만 풀을 다 끄고 온 다음에는 밤에 거기다 놓고 밤새 지켜야 되니까, 무슨 지붕이 덮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울타리만 양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둘러놓은 곳이라 문지기를 이제 고용하게 되는데, 뭐 돈을 좀 넉넉히 거두면 문지기를 고용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양을 맡긴 집에서 순번을 이렇게 정해서 문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한 우루에 집어넣는데, 그것도 칸을 막아서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그냥 다 섞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각 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불러냅니다. 때때로 보통 이제 플루트 쓴다고 그러는데, 악기를 보통 이제 목소리로 이렇게 불러냅니다. 근데 양들은 굉장히 개처럼 주인 발자국을 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벌써 주인 오는 소리만 들리면 그 나가려고 그 우리의 입구 쪽으로 모여드는데,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인이 부르면 다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우린 주로 염소들만 봐가지고 양을 잘 안 키워봐서 그 양의 습성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주인들이 이제 이렇게 양을 이제 자기네들 집에 양들을 부르는데, 우리도 이제 개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특성을 봐서 이렇게 지었듯이, 그 양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넌 긴 꼬리, 딴 것보다 좀 길면, 넌 얼룩이, 넌 노란 코,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불러서, 뭐 까망아 이렇게 다 불러냅니다. 그러면 이제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따라 나오면, 서양에서는 양을 치는 게 이제 이렇게 뒤에서 몰고 가거나 그 또 양을 치는 개들로 이쪽 저쪽 흩어지지 않게 몰고 가지만, 이 유대 나라에서는 앞에서 양이 그냥 가면 뒤에 양들이 그냥 졸졸졸졸 쫓아옵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지 못하니까 왜 부르면 나와서 또 이렇게 따라가나? 지금 그 배경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우리도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네들에게 익숙한 내용인데도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좀 생각지 못한 반응을 보였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저희는 익숙한 말씀을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한 그 의미가 뭘까요? 아이들은요, 모르는 말은 다 영어라고 그럽니다. 러시아 말로 하든, 러시아 사람이 독일 말로 하든, 뭐 불어로 하든, 자기가 다 모르면 저 아저씨 영어로 말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또 영어로 어떻게 말했냐 그럼 다 우리 때는 그래서 쌀라쌀라 했다. 쌀라쌀라. 무슨 말인데 다 쌀라쌀라로 다 통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모르는 언어를 들었다 하는 의미로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쓴 건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 배경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어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몰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왜 몰랐을까? 6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로. 여기서 비유라고 쓴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이른바 공감복음에서 말한 비유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비유는 일종의 예에 가까워. 예. 그 예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난해하고 이상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럼 무엇을 알 수 없었는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한 걸 자녀들이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합니다. 둘이. 그 아이 참 신통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그 부모가 얼마나 애쓰고 고생했는데 개천에서 용 났어요. 얘기한다. 그러니까 애가 듣다가 갑자기 웬 개천? 용은 또 무슨 용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충분히 다 말은 알아듣는데 갑자기 개천과 용이 나왔으니까 그 집 분명히 산 위에 사는데 개천을 왜 나왔고 그 집에서 뭐 딴 무슨 강아지도 안 태어났는데 용은 또 왜 나왔는가? 연관을 못 시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익숙한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에 비유했기 때문에 아주 배경은 익숙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목자는 우리들이고 백성들은 우리 양인데 갑자기 뭐 문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절도고 도둑이고 강도다. 그리고 뭐 목자가 또 나오니까 그럼 우리 보고 절도고 강도라는 건가? 그러면 목자는 도대체 누굴까? 그러면 양은 또 딴 데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잘 이해하도록 더 설명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다시 설명합니다. 이 설명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이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7절에서 10절은 예수님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비유하셨고 11절에서 18절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건물에 보면 큰 유리창에 양 하나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지팡이를 들고 오시는 예수님 모습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비유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잘 이해했을까? 어렵다고 못 알아들어서 더 설명을 하니까 당연히 잘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는 이해를 잘했어요.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 이해를 잘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일반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조선시대에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궁중의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싸움이 오르면 저 진짜 왕일까? 에이 저거 궁중 몇 번 구경하고 저런 말하는 거야. 저 실성했어. 이렇게 보는 패가 하나 있고 야 궁중의 생활을 다 하는데 진짜 왕이 아닐 수 있어? 내시도 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에는 이해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어떤 분쟁이 생겨서 패가 생겼냐면 자기가 양의 문이다.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이런 귀신들이 미쳤으니까 저런 소리 합니다. 그들의 말을 그 말을 듣고 있을 필요도 없다.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판정해요. 미쳤다. 들을 필요 없다. 미친 사람 말은 듣지 말자. 이렇게 선동한다. 많은 사람, 다수가 3분의 2가 넘는 다수가 이렇게 말한다. 근데 아주 소수가 이렇게 귀신 들린 건 아니지. 왜?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나는
머리털 나고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건 귀신 들린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아니다 가지고 싸움이 붙었지만 둘이 다 똑같은 건 뭐냐면 들은 바대로 이분이 참 목자다 라고 믿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건 똑같아요. 다만 귀신 들렸냐 안 들렸냐 차이가 있을 뿐이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참 목자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일을 안 하죠. 왜 그럴까? 예수님 말씀이 아주 뒤에 나와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안 따라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다시 본문 앞으로 옵니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목자와 양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목자는 누구신가? 목자는 누구신가? 이 지금 말씀하신 문지기가 문을 열고 목자가 오면 자기 양을 불러내게 합니다. 이 목자, 참 목자는 누굴까? 11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러 선한 목자들이 있는 중에서 그 중에 한 선한 목자다 뜻이 아니에요. 나만 선한 목자다. 나만 목자다. 나만. 왜 그러냐면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버리셨죠.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실제로 버리셨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철로에 빠진 걸 구하려고 뛰어들어서 구하다가 자기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목자인가요?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죽을 수 있지만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죄값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목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선한 목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양들을 위한 유일한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 자기를 믿게 한 모든 사람에게 목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목자께서 하실 일의 성격과 목자의 성품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 인물들을 미리 보여준 모형들이 있어요. 마치 새로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 아파트가 이렇습니다를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보여주듯이 그런 모형들이 있어요. 모형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어요. 모세, 다윗, 혹은 뭐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을 목자라고 불렀어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목자 자신이 아니고 목자 역할을 한 대역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연극하는데 곰의 역할만 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곰의 역할. 그래서 곰이 누구야?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종류로 곰은 아니죠. 자기도 말하기를 제가 곰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진짜로 곰은 아니죠. 구약시대의 에스겔 34장이나 이런데 목자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목자는 아니고 목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럼 양은 누군가? 양은 양. 이 목자에게 속한 자는 모두 그분의 양입니다. 그가 신분이 무엇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인종이 무엇이든 성별이 무엇이든 모두 그분의 양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이든 자리가 무엇이든 모두 그분의 양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일반 신도이든 누구든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는 그분의 양입니다. 여기서 생겨날 수 있는 오해,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간간히 말씀은 드렸지만 오늘 이 주제로 설교를 하니까 오해될 만한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신학교에 갑니다. 들어갈 때는 양으로 들어가는데 나오면 다 목자가 돼서 나올. 그래서 교우들을 다 양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목자라고 착각합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과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로 변하는 둔갑술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학교 들어갈 때도 양이요. 나와도 양입니다. 목사가 돼도 양이요. 목사가 안 돼도 양입니다. 언제나 양입니다. 아무개 양 이렇게 부를 때 그 양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그 목자에 속한 양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교회 와서 직분을 받으면 자기는 양인데 반은 또 목자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집사나 장로님이 되면 이른바 반신반인처럼 반양 반목자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다 양입니다. 변하지 않고 계속 양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 목자라고 묘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이라고 합니다. 다 양. 그럼 목사님은 뭐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 목자라고 그러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일면 맞고 일면 틀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자라고 목사님을 굳이 말할 때 저는 그 말 쓰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목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목자로 바뀐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여행을 가면서 그 형이나 누나한테 재료한테 부모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가 동생들을 부모처럼 잘 이렇게 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하지 부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처럼 막 굴면 형이 엄마야? 대들죠.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못된 동생들이 있죠. 부모 없는 틈을 따서 마구 물어뜯는 동생들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얘기할 때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 자체는 아니다. 형제 중에 부모가 없으면 대답은 하고 깡패짓 하는 동생들도 있어요. 배째라 하고 형 말해도 절대 안 듣죠. 네가 부모야? 부모님 말씀에 맞게 말해도 절대 안 듣죠. 그리고 자기 유익만 찾고. 근데 이런 깡패짓 하는 양들이 불행하고도 교회의 역사에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덜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안 믿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드는 같은 양이라고 대드는 동생들도 있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왜 그걸 가로막습니까? 목사가 내 말을 먼저 들어야 된다. 그건 깡패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게 맞으면 따라가는 것이고 아니면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라도 틀리면 안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전혀 목자가 아닙니다. 그저 양들 중에서 형노로 탈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양가 사이도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옛날에 쓴 설교 제목입니다. 양가 사이, 양의 가죽을 쓴 사나운 일이 양가 사이. 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나 다 똑같은 계급이나 계층이 없어요. 똑같은 양입니다. 하는 역할이 조금씩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양떼가 그리스도를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4절과 5절, 10장 4절과 5절. 자기 양을 다 불러서 끌어내신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니까 따라간다. 음성을 듣고 따라. 그리고 다른 목자 음성이 들리면 안 따라가고 자꾸 오라 그러면 도망친다. 목자와 양 사이에는 아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신뢰의 끈이 있습니다. 이 목자에게 속해 있다면 양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기도원 가서 듣는가? 아니면 밤에 잘 때 듣는가?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으로서 듣고 따라가는 걸 표현합니다. 근데 불행하게 이 우리나라 교회는 이렇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도록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이 듣는 일을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규칙적으로 읽으려는 거 거부감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두 양들이 이른바 개인주의적인 양들이 됐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느낌대로 살아가려고. 이런 양들로 대부분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양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자기도 보지 못하고 남이 볼 때 그런 사람들도 교회를 선택할 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끔 가르치는 교회냐가 기준이 우선이 아니고 분위기 혹은 다른 요소. 어떤 목사님의 책에 영국 교회 얘기인데 왜 교인들이 교회 가는가?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 왜 교회 오는가?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려고 교회.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와야 되고 최대한 빨리 가야 돼.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양인가? 그분의 양은 맞는데 말 안 듣는 양인가? 음성은 아는데 안 따라. 듣기 싫어하는 양은 아닌가? 그런 양에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앞서가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그릇되고 머뭇됨을 고치게 하시고 참 힘써서 목자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늘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부르시기를 늘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